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다 공관복음 안에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만 마태복음에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포근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한 과거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또한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원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수고하고 굉장히 힘들고 땀 흘리고 아주 지쳐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무거운 짐진 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표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힘들고 짓눌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늘 평안과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뭔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어떤 외형적인 준수를 철저하게 아주 지나치게 강요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만 그친 게 아니죠. 추가적인 내용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정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들을 율법의 굴레로 이렇게 묶어버려서 영적인 신음 속에서 허덕이며 살게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아주 냉철하게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율법의 억압 속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자유의 선언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리들과 창기들을 향해 이 초대장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같은 초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율법은 굴레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죄악의 굴레와 속박 속에서 영원히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굴레를 벗어주시고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약속의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다고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쉼을 얻는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고 해요. 28절에서 주님께 오라는 초청은 29절에서 결국 주님께 와서 배우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의미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쉼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께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 대신 주님의 멍에로, 우리의 짐 대신에 주님의 짐으로 바꿔 매면 어떻다고요?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한 주님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유전 대신에 예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이 율법이나 장로들의 유전보다 그 내용 면에서 더욱 가볍거나 또 지키기가 더욱 쉽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의 7절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예수님의 법의 내용은 정말 지상 최고의 법이에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지키기 불가능한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주께 와서 배우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 마지막 때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나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명령이며 동시에 초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는 25절에서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이 지금 3절, 28절에 30절 말씀에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와 같이 주님과 또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 역시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수고와 무거운 짐 대신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는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멍에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시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요. 구원의 계속되는 경험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죄 사슬에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풀려나게 되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죠. 그러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이것이 지속적으로 경험해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쉼은 한편으로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후에 경험하게 될 안식을 지금 앞당겨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 후에 누리게 될 그 안식과 평안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바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또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께 올바로 배운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가르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정도로 수고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피곤하게 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그 감격의 찬양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쉼, 그 평안과 안식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 또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즉 바로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힘든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 그 평안, 그 안식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이루어지는 평안과 쉼만이 진정한 쉼과 평안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살아갈 때 더욱더 그분과 친밀해지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저희 일어났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매일매일 묻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들 힘든 걸 다 알고 있다. 이젠 나에게로 나와 이제 나의 쉼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 이 모든 안식과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맺어가며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어오시는 참된 힘과 또한 능력과 또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